시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남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학교의 예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방해되는 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선영, 박주성, 박창성, 심준영, 조양미 이 5명의 학생들, 하나님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고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대강절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에 한 번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명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약한 것들과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깨끗이 못한 것들, 우리의 손에 옳지 못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옳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하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 없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진실함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사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일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도 닥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애의 고통을 아시며 때마다 일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되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셔서 모든 삶을 날들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드렸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는지를 주님 아시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저들의 생계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모든 것을 충족히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치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유경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예배 전에 부르고 인도했는데 그때는 썩 그렇게 잘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한 3년? 4년 이렇게 하니까 가수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우유경 가수가 와서 너무 찬양을 자꾸 부르면 노래를 잘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 복음성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생 때도 용돈만 생기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번 달에 나온 새로운 음반 테이프가 뭔가 하고, 그래서 새로운 테이프는 제가 다 사가지고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복음성가를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집에 가면 한쪽 벽에 서재에 한 카세트 테이프가 한 200~300개는 되거든요. CD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로 된 그 복음성가 테이프가 있는데 거의 그때는 나오면 그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 들었는데, 항상 저보고 음악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저희 집사람 말고는 다들 저보고 찬양을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방 웃으신 분들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유경이 자매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고 그래서 실력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1년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음반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궁궐에 갇혀 계신 분들과 같은 분들은 경제가 좋다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못 사는 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교인들의 형편을 보면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멈춰도 발전해도 보통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밤에 주무실 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얼마나 필요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것으로 모든 것에 만족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어렵고 힘든 날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만은 낙심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욥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에 나타난 삶은 모든 삶이 수수께끼라서 유명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많은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이 수수께끼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욥이 풀어야 될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바로 까닭없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닥친 이 고난의 수수께끼를 욥은 자기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도 풀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될 만큼 그가 불의하거나 악한 자가 아니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혹독하게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매를 맞는 까닭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 알고 맞으면 그 매를 달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겠지만 욥의 경우에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재산을 잃었고 까닭 없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고 까닭 없이 그의 몸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를 위로한다라고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위로는커녕 그의 염장을 지르는 그들의 말로 인해서 욥은 더 깊은 상처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닭 없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욥의 수수께끼를 보면서 이것은 비단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종종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몇 가지 수수께끼를 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의심하고 마음에 슬픔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 사탄이라는 놈이 안 다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더 강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며 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피할 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의롭고 정결하여서 참으로 나무랄 데가 없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욥도 이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돌아다녔다는 말은 마귀의 적극적인 활동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시험 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악한 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저기를 자세히 탐색하고 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을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즐기며 놀 때의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40일을 굶주리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이렇게 욥과 같이 의롭고 정직하여서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런 사람을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 앞에서도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내 종,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기를 그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경건함과 신실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길과 행위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멀리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욥에 대하여 그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종 욥이라고 하신 것도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특별한 관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분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하여 마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이 괜히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많게 하여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사탄은 이렇게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경건함의 근거와 실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러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욥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까닭없이란 연고 없이 그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고는 뭐냐? 그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 사탄은 뭐라고 조소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네가 복받고 봐서, 너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올바른 행실과 의에 대하여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참으로 진실로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데, 만약에 내가 복을 얻고 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경건함은 단순히 어떤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늘 순수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욥을 참소한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갖 시련을 욥에게 겪게 하고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받은 욥이 재물과 자식들을 잃은 후에도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때문에,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마귀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지만, 그 후에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가닥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고 돋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렇게 남는 건 이 적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말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이 닥쳐올 때
욥처럼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지고 모든 환난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시험이 올 때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오는 불시험 중에도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성숙하고 오히려 더 성결하고 더 확고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연단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도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에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의 마음에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비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 존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비천할 때나 존귀에 처할 때 변함없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존귀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오히려 비천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참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인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난의 때나 복될 때나 변치 않아야 합니다. 욥의 신앙도 그랬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17 나이에 이복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에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노예로 일함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고 약해지고 변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 심령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울 때에도 더욱더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위협하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시련을 만나는 그런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던져졌으나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 사자에게 머리털 끝 하나도 찢기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는 그을린 자국도 없이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인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 이 기도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없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무나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까 하며,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의 신앙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그들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살해하려고, 주님께 살해하려고 찾아왔던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주님께 자기가 깨끗해진 것 때문에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주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한탄을 했다는 말이에요.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을 때나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들의 신앙은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병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까닭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되어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욥이 많은 복을 받았고 그의 소유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땅에 넘쳐날 정도로 그가 가진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 더욱더 그의 믿음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런 시련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내가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 일을 당한 후에, 이 일을 겪은 후에는 내가 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리라,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때가 되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가진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병들은 자기의 몸뚱어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곁에 머물고 있던 그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남기고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그것입니다. 욥의 모년에, 욥의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욥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라 변치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욥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슬픔을 참고 모든 환난을 이겨야 하는 믿음의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년에도 욥과 같이 갑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달리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욥이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만큼만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를 잘 참고 견디며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자마다 오늘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몸이 아픈 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고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기도의 불침번은 우리 바울 남전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비전 기도는 대학교, 고등학교 수험생들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중보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에 빠짐없이 봉헌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축복인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에 꼭 빠짐없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올해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루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이 카드는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루 한번 기도하러 교회 나오셔서 빛이 된 스티커를 다 붙여서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치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를 12월 첫째 주일 때 6일 주일입니다. 12월 6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봉헌 찬양은 중고등부와 빌립남전도에서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신임원 명단을 정기총회를 마치고 적어서 사무실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총회를 갖지 못한 우리 여전도회에 정기총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우리 성탄절 축하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역자를 지원받아서 선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의 교사들, 또 우리 찬양단들, 새로운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내년에도 우리 사역하실 분들을 꼭 미리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우각균 장로님, 성영자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일 감사로 강단 미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중식 봉사는 생수팀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팀장님은 이문희 권사님이십니다. 팀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 사역,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내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는 우리 경기 남로회 정책위원 연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화요일에는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정기총회에 제가 임원으로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갔다가 화요일날 다시 수원에 왔다가 다시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일 금요일에는 기아대책 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24일 12월 24일입니다. 아닌데 날짜가 좀 잘못됐군요.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성탄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28일이군요. 24일이 아니라 28일입니다. 28일. 아마 수원에다가 성탄 트리를 크게 장식하고 거기에서 아마 성탄 문화 축제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5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시간 나는 대로 이 카드 가지고 다니시면서 꺼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드렸던 추수감사절 과일은 다 철수하여서 동사무소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사진 없나요? 주보에 있군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과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동장님도 만나고 팀장님도 만나서 동장님이 올해 7월 달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뵀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로 귀한 열매를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조치원 형제님 어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전에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는데 목포에 계시다가 아마 일 때문에 직장일로 성남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우리 와서 청년의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치원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도님을 보니 마음이 기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마음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마스크 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